오늘 저희 작은 교회 송호대학교 정창덕 총장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의 말씀도 듣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의 대안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메시지를 증거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마른 영혼들에게 오늘도 생명수의 귀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정창덕 목사님, 청장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수를 보내주시고 목마른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따뜻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도 생명의 양식 우리의 한국교회와 또한 하나님께서 한 영혼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기쁨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국리를 여겨주시고 한국교회와 또한 하나님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귀한 사역자들에게도 거룩한 주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경자님, 김희정님, 이혜진님, 장은서님, 김지윤님, 이희정님, 이혜주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 생명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영혼 전도 축제를 한 달 동안 진행하게 하시고 이제 정창덕 목사님, 총장님 이제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께서 귀한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속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로 부천교회 교우들은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가정도 회복되게 하시고 직장다 사업장도 오직 예수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부탁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시현 총장님 너무 환영하고 그래서 우리 교인 우리 조수연 권찰님이신데 대표로 우리 한영의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올라가시죠. 잠깐. 총장 잠깐 좀. 자, 우리 귀하신 목사님, 총장님 단에 올라오실 때 환영합니다. 말씀 잘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부족한데, 근데 저도 이제 전국에 또 외국에도 저도 아마 수십 번 이렇게 교회에 가서 저도 은혜 받고 설교도 하고 특강도 하고 했는데 교회에 가서 이렇게 꽃다발 받아본 건 처음입니다. 처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 함자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선한 목자인데 우리 목사님은 최고의 선한 목자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영혼을 근데 이게 전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요. 어디 가든지 목사님 자랑만 하면 됩니다. 아니 설령 어떤 분들은 어떻게 뭘 목사님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내면을 통해서 외면이 강화되는 것도 있지만
외면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싫은 사람들 막 인사하다 보면 좋아하듯이. 그래서 어디 가든지 우리 목사님이 최고의 목사님이시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요.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또 목사님은 아까도 보니까 지금 성도님들 다 세워주시잖아요. 성도님이 최고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전도도 그렇고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앵무새 얘기입니다. 여러분, 앵무새는 말을 따라서는 새죠.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분이 앵무새를 사왔습니다. 새장 안에다가 놓고 앵무새한테 계속 말을 시킵니다. 안녕하십니까? 밥 먹었냐? 뭐하냐? 시간상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앵무새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앵무새 새장을 보니까 앵무새가 시들시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소리가 너 죽을 때까지 말 안 할래? 그랬더니 그 앵무새가 하는 소리가 밥을 줘야 말을 하지. 그러던 얘기입니다. 저는 이 짧은 내용인데 저한테는 엄청난 인사이트, 어떤 통찰력 같은 걸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정말 앵무새 말 시키는 일에 정신이 없어요. 어떤 분은 앵무새 말 시키는 일이 남몰래 즐기는 쾌락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앵무새 말 시키는 일이 분에 넘치는 욕심, 분에 넘치는 명예, 분에 넘치는 돈, 이런 앵무새 말 시키는 일에 정신없다 보니까 앵무새 밥 주는 것과 같은 본질, 기본을 잊어버립니다. 앵무새 밥 주는 것과 같은 기본, 본질, 예배, 기도,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나라 한국교회가요, 이게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전도 축제에 우리 목사님이 시기적절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현장에 가서 그거를 해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뭘까요? 계시록 7장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첫째가 이게 전도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넘는 전도, 벽을 넘는 선교, 이게 하나님께 첫 번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만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어르신들만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 다 함께 예배 드리는 벽을 넘는 선교,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목사님처럼 300명 영혼 구원한다는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미랄정신 같은, 내가 희생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싸움,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 사랑한다, 이웃 사랑한다, 우리 주기도문의 사도신경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십계명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거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거는 이게 내가 아픈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건 내가 참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여기 젊은 분도 계시지만은 실력이 는다는 거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기 싫은 일 하는 것이 실력이다. 성령의 열매는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절제. 힘들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하다 보면 내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아니면 왜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게 하고, 아니면 왜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가. 여러분, 태능선수촌의 대표 선수로 뽑힌 사람들은 고된 훈련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훈련이 뭐냐면 네이밍하는 거예요. 이름, 인식의 전환이.
사도 바울은 환란이 오면, 고난이 오면 이건 영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힘들다, 야, 전도하기 힘들다, 내가 교회 생활 힘들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이게 영광이다, 따라서 이게 영광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이밍을 잘해야 돼요. 아니,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남편 보고, 아유, 당신 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 남편은 또 내가 못 해준 게 뭐 있어, 그럼. 이게 안 돼요. 네이밍을 잘해야 된다고요. 이게 보니까요, 저는 옛날에 내가 놀랬어요. 어느 장수 무대인가 TV에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할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우리 사이를 뭐라고 그래? 두자로 얘기해봐. 그랬더니, 왼수, 뭐, 이게 뭐요? 아니, 그러지 말고 네자로 얘기해봐. 그랬더니, 평생 왼수, 뭐. 이러면 가족 패밀리 전도도 안 되고 가족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요, 무조건 전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남자는 인정해 주면 좋아요, 무조건. 그래서 남자들한테는, 여성분들이 남성과 여성은 완전히 달라요. 왜? 남성은 이렇게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자한테, 이게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데, 여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그러면, 왜 이제 와? 그러면 남자들은 논리적이에요. 오늘 내가 상가집 들리고 회식이 있고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해. 근데 남자들도 그거 알아야 돼요. 여자분은 지금 그런 말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여보 미안해 그러면 되는 건데, 남자들은 또 그걸 꼬박꼬박. 이게 남자와 여자는, 이게 예를 들면 여성분들이 방에 가가지고 여보 방 좀 봐 그러면 남자는 방만 쳐다봐, 이렇게. 지금 여자분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성분에 비해서 여성분이 말이 3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성이 또 그건 이해를 해야 돼요. 여성분들은 말로, 그러니까 전도도 여성분들이 말로 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요즘에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게 있다면서, 찔러봐야 된다면서. 찔러봐. 예수 믿으세요. 가장 강력한 말. 따라서 예수 믿으세요. 그냥 뭐 신앙이 있습니까? 종교 생활 합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편 27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전도, 다시 일어나는 힘, 이걸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27편은 성경에서 이 다윗이 위대한 점이 그런 겁니다.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깁니다.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 그냥 다윗은 하루에도 수없이 고난과 고통, 우리 현실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앞을 보면 절벽이고 뒤를 보면 기적이잖아요. 자녀 문제로, 경제 문제로, 또 이성 간의 문제로, 부부 문제로 우리에게는 문제가 한없이 있습니다. 다윗도 똑같어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다윗은 항상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준 것을 끄집어내고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편 23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먼저라요, 우선순위가. 우리는 보통 나의 부족함 채우고 하나님 나중에 봅시다인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우선순위, 프라이어티가 틀려요. 시편 27편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 먼저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전도가 안 되고 내 삶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 문제로 질병 문제로 모든 것이 어려울지라도 우선순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그리고 하나님이 과거에 도와주셨던 걸 끄집어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래 죽을 고비고비 순간순간마다, 아, 하나님 옛날에 내가 양치기 할 때 그때 다들 도와줬잖아, 사자에서 도와줬잖아, 내가 이것을 못 넘기랴. 이 원리는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만약에 내가 경제적으로 돈 문제가 안 풀리고 있다 그러면 과거의 걸 끄집어내야 돼. 아, 과거에 그때 내가 한 20대 때 30대 때 뭘 잘해가지고 조금 돈을 벌었던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걸 기억에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신명기나 구약은 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좋은 것을 기억해야 돼. 근데 아까 같이 이제
뭐 해준 거 있어? 왜 신혼여행은 하필이면 그런 데로 가가지고 나를 고생시켰어? 뭐 이런 과거 거 끄집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냥 10년 전 일을 그냥 왜 그때 뭐 나를 갖다가 거기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성분들 기억력도 좋아. 하여튼 이게 이 남성과 여성이 서로 차이점이 있긴 있어요. 서로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말 나온 김에 이게 기분이 업다운이 업다운. 남성은 이렇게 이제 수평적이에요. 고무줄 같다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온유하려도 소리 내린다고 하잖아요. 이 서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지칠지라도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거. 우리 학생들 같으면 과거에 내가 초등학교 때 내가 수학 성적을 많이 맞았잖아. 그때 도와줬잖아. 내가 지금 이 공부하는데 이것을 못 넘기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이런 고백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요. 몸이 좀 아프다. 과거에 내가 좀 아파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요즘 기쁨이 없다. 그러면 영혼의 회초리를 들고 하나님 처음에 만났던 그 첫사랑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걸 끄집어내서 좋은 거를 끄집어내서 오늘의 현실을 이겨라 라는 게 시편 27편의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는 시편 27편 4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집. 오늘 이게 여호와의 집이 오늘 성전 같은데. 시편 27편 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집. 네. 여호와의 집. 오늘같이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새신자들 모두가 같이 모이는 이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가 재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배터리가 재충전되듯이. 저는 옛날에 이제 여호와의 집을 조금 놓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전주 밑에 임실 그 시골 관촌에서 이제 컸는데요. 제가 5학년 때까지는 이제 제 별명을 가서 보면 압니다. 고향에 가서 제 별명이 뭐냐면 시골농부, 그다음에 약간 반푼수 이런 식으로 못 믿어 하시는 눈치인데 이제 그때는 그랬어요. 하여튼 그리고 어떻게 벙어리 같다는 등 말도 못 한다는 등 별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공부도 못하고 시골 애들한테 요즘 말로 약간 왕따같이 그냥.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의욕이 없었어요. 아무 희망도 없었고. 더군다나 이제 5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지붕을 막 이렇게 볏집으로 있잖아요. 이제 그거 하다가 밑으로 떨어지셔가지고 아버님이 이제 이게 다치셨는데 지금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이제 그걸로 누워 계시다가 3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5학년 때. 저희가 7남매인데 저희 집에 재산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남의 거 다 빌려서 지는 건데 또 설상가상으로 저희 형님이 또 다리가 아프시고 또 제 막내 동생이 밤을 따다가 이렇게 눈을 다쳐가지고 또 실명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늘 이제 새벽 기도를 좀 많이 하시는데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물 먹는 핑계로 얼굴을 한 번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저도 하여튼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한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학교 갈 수 있는 희망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 관천교회 김동박 목사님이 저를 키워주셨어요. 교회에서.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다 이제 중학교는 가야 되는데 중학교 갈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여기 제기동 병마획 공장, 그때는 옛날에 코르크 마개 병마획 공장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법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코르크, 거기 병마개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청계천 판자촌이 있는데 서울에.
제기동. 거기 이제 저희 고향에서 6명이 갔는데, 그때 이제 밤 12시까지 일하고 막 새벽 3시, 4시에 깨니까요. 제가 막 거의 한 달 동안 코피를 흘렸어요. 거기 공장에 20명인데, 이게 한 방에서 20명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도 7남매인데 한 방에서 7명이 잤는데 난 그게 신기해요. 어떻게 7명을 다 낳았는지. 예? 옛날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근데 이 공장도 마찬가지네. 20명.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또 제일 윗목에서. 어찌됐든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달룡이라는 고향 선배님이 저 유리창에 오셔가지고 야 너희들 다 나와. 이런 지옥 같은 데 있지 말고 저기 이제 호텔 여관 뽀이로 취직시켜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용산역 앞에 삼풍여관. 네, 지금 삼풍여관 친척이 있으면 좀 찾고 싶은데 어찌됐든 삼풍여관에서 저희들을 모아놓고 돈 5천 원 그때 당시 엄청난 큰 돈입니다. 주면서 호텔 여관 뽀이로 다 이제 들어가. 근데 이제 다른 형들은 다 갔어요. 근데 저는 그때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길은 힘든 길이에요. 좁은 길은. 넓은 길은 좋죠. 아스팔트 같은 넓은 길. 오늘 우리도요, 유혹의 손길이 있는 넓은 길이 있습니다. 야, 누가 뭘 한탕 해가지고 돈 벌자. 야, 교회 가지 말고 우리 저희 가서 뭐 술 먹자. 이 넓은 길, 포장도로 넓은 길. 그러나 그 끝이 안 좋으면 안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이죠. 여호와의 집에서 이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내가 이 시간에 돈 버는데 이 시간에 사람 만나는데 그러나 이 좁은 길이다 할지라도 끝이 영생이고 천국이다면 오늘 우리는 좁은 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음에는 우리 가족들 어린애들까지 다 와야 돼요. 교회에. 저 어린애들이 모르는 것 같죠? 성경 말씀이 뚝뚝 떨어질 때 그 애들이 삐뚤어져 갈 수가 없어요. 특히 로마서 8장은 우리 이 교회 어린이들이 달달달 암송만 해야 돼요. 그냥 설교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로마서 8장을 애들이 달달달 암기하면 이 애는 반드시 최선의 학생, 최고의 학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영혼 구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목사님 말씀 한마디가 생각이 안 났다면 저는 호텔 여관 뽀이로 들어갔을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생각에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볼 것 같아요. 술, 담배도 배울 것 같고 막 그 옛날에 호텔 여관에 그 팁 주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그게 아무리 포장도로 넓은 길이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제가 이제 그 시간상 조금 줄이겠습니다만 뭐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다행히 이제 저 혼자만 다시 병마육 공장으로 되돌아왔어요. 공장장한테 돼지게 맞았어요. 직살나게. 어디 다 도망갔다가 네가 혼자 대표로 왔냐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이제 하나님 은혜로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견디가지고 그걸 조금 벌어가지고 관천중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관천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제가 전교 1등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가 뒤집어졌어요. 이제. 저 이상한 애가 어디 병마육 공장 갔다 오더니 그냥.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게 어린애들 이렇게 조금 어렵게 키우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제 반장을 시키고 막 학생회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설 기회가 좀 생긴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중학교 졸업하는데 문제는 이제 대학교 갈 또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이제 우리 전주에 있는 유장수 선생님, 저희 담임 선생님이 너 공고에 들어가서 취직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전주공고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전주공고 2학년 때 이제 대학교 갈 형편은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취직 시험을 봤는데 그때 이제 한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전에 들어가니까 나이가 제가 제일 어려요. 그래가지고 막 수희 아저씨가 야, 너 이리 와봐. 저도 직원인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한전에서 이렇게 장학생으로 공부를 시켜주고 또 85년 10월 달에는 이제 저는 서울대학을 안 나왔는데 서울대학교에서 본 시험이 있었어요. 한 800명이 보는데 2명을 뽑는데 제가 하나님 은혜로 합격을 해서 일본을 가게 됐어요. 도시바 연구소하고 와세다대학에서. 그 다음에 90년도에 똑같은 시험으로 또 미국을 가게 됐어요.
이제 미국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제가 이제 전도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믿음이 좋아서 전도를 많이 한 게 아니고 사람을 좀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동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전도는 꼭 해야 되는 게 요즘에 붕어빵 전도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붕어빵 하나 이제 전화번호 써주면 공짜로 주고 안 써주면 안 주고 돈 받고 그렇게. 근데 이제 붕어빵 기계가 더 많이 팔렸다네. 근데 어찌됐든 아까 고구마 전도 같이 계속 찔러봐야 될 거예요. 사람 만나서 이게 생고구마인가 뭐 저리 가, 난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이건 생고구마구나, 뭐 코팅된 고구마구나, 뭐 그런다면서. 어찌됐든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분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틀려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막 사람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계속 저한테 직분을 주는 거예요. 뭐 집사, 안수 집사, 뭐 이제 교단마다 틀리지만 뭐 장로까지. 근데 물론 이제 그 교회 교인이 5명이었으니까 뭐 이제 제가 직분을 엄청 빨리 받은 거죠.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이제 엄청 직분을 주셔서 올려주었어. 근데 교인이 5명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제가 유명. 그리고 이제 당신 신학 공부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알라바마에 있는 이제 조그마한 신학교인데 거기서 이제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목사 안수도 주고 한국에 가면 목사나 해라.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교만기가 있었어요. 내가 한국에 가면 뭘 못하겠느냐. 나 목사 이런 거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돼. 그리고 이제 96년도에 이제 무역센터에서 막 세미나를 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막 창조성, 창의성 뭐. 그래서 이제 약간 교만기가 들어갔어요. 그때 뭐 또 매스컴에 막 제가 나가니까 더 이제 교만기가. 그러다가 이제 96년 10월 달 제가 몸이 안 좋았어요. 계속 기침이 나고 뭐 감기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경희대학교에 딱 갔더니 우리 이성웅 박사가 경희대학 가자. 하루 종일 진찰을 하더니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고개를 갸웃갸웃 하더라고요. 근데 제 병명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막 저희 친척들이 막 울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둘째 이제 제 동생이 원래 여기 부천에 살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과점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동생이 그런 거예요. 형님, 왜냐? 준비하십시오. 뭐냐? 그랬더니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3개월 이상 넘기기 힘들답니다. 저는 뭐 정말 청천달벼락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또 감염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면역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도 균이 있지만 다 우리가 죽이는 거거든. 면역이 떨어지면 이제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면역이 거의 없는 상태고 이게 또 경희대에도 원래는 잘하지만 여의도 성명으로 가자고 가다가 제가 감염이 돼가지고 목이 이렇게 부어버리고 먹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 여의도 성모병원에 가서 누워 있는데 막 주위 사람들이 와요. 근데 저한테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오셔서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툭툭툭 떨어뜨리시면서 이제 너 먼저 죽으면 난 눈 못 감는다. 하나님 붙잡아라. 어머님이 그러시는데요. 제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눈물을 툭툭툭툭.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정말 울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우는 자는 복이 있다 해서 우는 자는 어떤 우는 자일까요? 상가집에 가서 우는 자일까요? 분노에 찬 울음일까요? 어쩌면 우는 자는 복이 있다 해서 우는 자는 정말 오늘같이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와서 하나님 저는 진짜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베드로처럼 우는 그 진정한 울음, 아니면 정말 이웃을 향한 울음,
정말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이웃을 향한 울음, 또는 여호와의 집의 골방에서 주님, 정말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울음, 저는 사실 그런 울음을 제대로 울어본 일이 없거든요. 언제 내가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의 소이다 하고 진정으로 내가 울어봤던가? 언제 내가 정말 이웃을 향해서 정말 울어봤던가? 언제 내가 진심될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울어봤던가? 이 거룩한 울음, 초자연적인 울음을 그때 제가 이제 병상에서 어머님이 우시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막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정말 이 가정의 달 다 소중한 분들이죠.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님이 각별했던 게 어머님이 제가 학교를 못 들어가니까 저를 데리고 동네에 가서 얘 좀 가르쳐 주세요. 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저희 어머님 따귀를 때리더라고요. 네 자식 가르칠 생각 말고 빛이나 갚아라. 그때 제 어린 마음에 막 어머님 제가 이 다음에 성공해서 쌀밥에 미역국 워낙게 잡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떠나왔던 제가 먼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났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성경 말씀 하나를 툭 던져주더라고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선지자의 한 사람도 생각하고 지금도 그래 엘리야요 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여호와의 집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4대 성인, 석가, 부처 뭐 이런 4대 공자 이런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도 생각하고 그때 예수님은 직격적으로 베드로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은 1대1의 관계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이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 대답이 희미하면 내 신앙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대답이 투명하면 이거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막 울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요. 일주일 또 후에 제 목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듣는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부담이 될 때 그 성경을 순종해봐요. 성경 말씀을 순종해보라고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6절은 분명합니다. 머리끝에 발까지 성한 데가 없는 우린 기름으로 치유받는데 그 기름이 뭐냐고 이사야 61장 1장의 성령,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말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제가 이제 목이 좋아져가지고 제가 이제 그 13층에 올라가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요 이게 머리가 텔레비에서 봤을 거예요. 이제 머리가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 밥맛이 없어요. 계속 토하고. 근데 그 방에는 한 6명이 있는데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막 열이 나고 막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막 항암 치료 받다 막 지금은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좀 다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막 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안에서.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7번을 해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막 해가지고 이제 양평에 가가지고 이제 휴직을 했으니까 할 일이 없는데 누가 옆에다 교회를 얻어놨어요?
그 미국에서 오신 뭐 플러신학에서 공부하신 또 우리 이 목사님하고 정순철 목사님 팀 목회를 하죠. 목사님 3명이 목회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유명하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저는 유명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그냥 성도님들 2분 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머리도 다 빠졌고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가버리셨어요, 외국에. 그 교회를 제가 맡을 우리 사랑의 울타리기 지금도 저는 이제 지금 뭐 목회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옥순 권사님이 양수리 양평에서 저 교회를 저쪽으로 옮기자는 거예요, 시내로. 그래가지고 갔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환자다 보니까 이제 뭐 환자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네요. 10명, 50명, 100명, 150명 막 노숙자, 장애인들까지 막.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한테 제가 무릎 꿇고 사죄를 해가지고 가까운 교회로 가시라. 그리고 제가 이제 폐교를 하나 사가지고 양평에 이제 노숙자하고 장애인들만 여기 우리 김세웅 사장님 여기 계시는데 저분 이제 열치료 힐링하는 분인데 저분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 양평에 이제 폐교를 사가지고 노숙자 장애인들을 거기서 이제 해놓고 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일반인들은 가까운 교회로 가시라고 그러고 다른 교회로 가시라고 그러고 이제 하는데 그분들하고 예배 드리고 여호와의 집에서 예배 드리고 막 전도하고 하다가 제가 병을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른 손 환자한테 손을 내밀으라고 내밀으래요. 이분이 직업이 석수장이거든요. 손이 이렇게 됐으면 이제 직업이 끝난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내가 뭐 지금 시간도 없는데 나보고 전도하래, 선교하래, 교회 봉사하래. 내밀매 나았더라.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정말 어렵더라도, 어려울 때 전도하고, 어려울 때 선교, 어려울 때 헌금하고, 어려울 때 영혼 구원하니까 나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가나안 혼인잔치도 보면요, 가나안 혼인잔치도 미리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도 보면 미리 축사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잘 되고 나면 감사하다고 축복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미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리 축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든지 미리, 이게 성경의 원래예요. 어찌됐든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도 보면 거기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희생하는 사람. 근데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거 누구나 하고 싶잖아요. 내가 사장 되고 싶다. 물로 포도주로 만들고 물 떠다 줘. 이런 거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인은 그 물을 채우라고 그러니까 채우고 떠다 주라니까 떠다 줘. 근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걸 본 사람은 하인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어떤 일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그게 나의 축복과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인은 비록 그렇게 희생을 했지만 그 물이 포도주로 되는 영광, 축복에 참여한 거예요. 어찌됐든 제가 이제 그러다가 양평에서 이제 그분들하고 뭐 한 10년 동안 예배 드리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병을 잊어버리고 제가 하여튼 10년 전에 완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거는 추호도 아니고 또 제 인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추호도 아니고 여호와의 집은 이렇게 강력하다는 걸 제가 보여드립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서는요,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좀 부담이 되는 말이 있어도 내가 한번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실력이 는다는 거는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시골에서 그래서 그게 참 어르신들 지게질 하잖아요. 저도 지게질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많은 짐이 있어도 이렇게 이 할아버지 지팡이 작대기 힘으로 탁 짚고 일어나더라고요. 여기다 지게 좀 하나 갖다 놓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막대기에다 성경 말씀 써가지고 하나씩,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말씀의 지팡이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무리 내 어깨에 막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어마어마한 짐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작대기, 이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지게 세상에 산더미 같이 해놓고 이걸로 탁 일어나요. 오늘 우리도 이걸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전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라는 건 첫 번째,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 끄집어내서 오늘 현실 이겨나가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집에서 말씀의 힘으로 배터리 재충전 받고 일어나라 라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힘입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27편 7절, 부르짖는 기도, 이게 오늘 우리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작은 비밀을 보여주라. 우리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119에 전화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333으로 전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그러니까 이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5천만 원만 주면 문제 다 해결됩니다. 5천만 원 주시옵소서 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해봐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 하루 전날, 하나님 5천만 원 아니 4천만 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천만 원.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시골에 가면 흙탕물에 고기가 있어, 물고기가. 안 보여, 흙탕물. 마찬가지로 내 마음 안에 이게 그 흙탕물 같은 욕심, 탐욕, 그 분노, 뭐 이런 것들이 가득 흙탕물 같이 차 있으면 내 문제의 그 물고기 같은 본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 흙탕물 같은 내 모든 욕심과 탐욕과 모든 내 자아가 쫙 가라앉으면 물고기 같은 내 문제의 본질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도 축제를 맞이해서 오늘 이 교회 다음에 제가 여기 올 때는 그냥 전도 하여튼 10명 이상 하신 분들 또 5명 이상 하신 분들은 실제 5개짜리 크로바를 하나씩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크로바 메달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가 전도왕이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전도왕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로 부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최선 목사님을 크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오늘 성도님들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본질 회복 끄집어내서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서 말씀의 힘으로 그리고 기도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더 말씀 듣고 싶죠? 아쉽죠? 총장님? 더 듣고 싶다는데. 우리 다음에 총장님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309장, 잠깐만요. 309장 부르기 전에 반주해 주시고, 우리 이윤아 장로님, 우리 오주영 집사님, 조은옥 권사님 가셔서 세 분,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하나씩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